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오늘 각처에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속에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그 놀라운 큰 감격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그 지체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18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파노라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21절에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직접 자기가 편지를 적어서 문안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는 이런 말씀을 보아서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정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란 이름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부르는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거룩하여지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연대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 때인 약 한 55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20년이 좀 지난 시점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적은 글이 바로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과 같이 내 형제 글로예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들린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권면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 사도 바울에게 뭔가가 편지로 쓴 것을 누가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고 왔냐면 고린도서 16장 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일행들이 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7장부터 16장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구조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1장에서 6장까지와 7장에서 16장까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6장은 글로의 지편으로부터 들은 문제에 대한 답변이고 7장에서 16장은 고린도 교회가 파송한 스데바나 일행들의 그 서신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구조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6장에 보면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어떤 분쟁이 생겼는데 그걸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간 이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위치적으로 보면 북쪽 헬라 본토, 오늘날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 그 위쪽으로는 보면 그리스도 위쪽에는 불가리아라든지 마케도니아 같은 이런 나라가 있고 그 밑에 그리스도 반도가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습니다. 이
헬라 본토와 또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그 지점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전형적으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라든지 또 지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오늘 본문에도 보면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는 이 말씀과 같이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강사들을 초청해서 말을 듣기도 하고,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에도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말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막 학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막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도시에 그 헬라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회 안에도 계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돌보다가 바울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누가 오냐면 아볼로가 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한 분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9장에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생활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로서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닌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를 중심으로 또 한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분파들이 있는 중에서 나는 이곳에도 속하지 않고 저곳에도 속하고 싶지 않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 속한 파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또 한 분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계속 이런 분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들은 전임 사역자가 퇴임을 하고 나면 교회가 많이 분열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 교회 안에 동일하지요. 또 성도들의 경제력이라든지 또 학벌이라든지 특히 큰 교회들을 보면, 강남 쪽에 있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 정계 인맥에 따라서 또 오늘날 많은 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념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 안에도 여러 파당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분쟁과 파당, 소송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분쟁의 원인은 교회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도 그것이고 처방도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사람들은 다른 대안들을 찾기 마련인 것입니다.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비밀이잖아요. 지혜잖아요. 십자가에 있는 비밀, 십자가 안에 있는 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이라야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듣고 보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야만이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과 같은 분쟁입니다. 아무리 만나서 우리 형님 잘해봅시다 해도 그것은 한순간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 싸우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과 싸움이 있는 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오셔야만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의 그 도가 구원의 능력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으로 본다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도 사회적인 배경이 좋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약한 사람, 또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문벌, 학벌,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지혜가 되어주셨고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의 거룩함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함이 되어주셨다면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 똑똑하다는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구원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자랑을 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말이나 그런 말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의 지혜요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뿐은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오늘 이 상태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어렵게 해주셨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다. 그러니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관계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교회 안에 문제가 바로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음행입니다. 음행. 문란한 성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상당히 문란한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이방 신전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데죠. 그런데 이 당시의 신전에는 보면 여사제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는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전에는 여자 사제가 있었는데 이 여자 사제는 그 신전 장녀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신에서는 다 목적이 뭐냐면 다산과 풍요입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가서 그것을 기원할 때에 이 여사제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종교 행사를 했던 거예요. 이런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을 빙자한 말들이 뭐냐면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러면 음란한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이미지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개척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정의를 뭐라 했죠?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죠, 그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말합니다. 교회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세상 이러한 문화들과 구별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데,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이러한 음란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전에 보면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면 뭡니까? 계모를 말하는 거죠. 계모와 동침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라면 정말 이 애통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태연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치리하는 것은 서로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교회를 참되게 하고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치리의 방법은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함께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엄행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처방을 내린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희생은 누룩 없는 유월절 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유월절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 없는 유월절 떡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누룩 없는 유월절 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교회인 이 교회도 누룩 없는 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순전하고 진실하고 꾸밈이 없는 그러한 빵이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적은 효모이지만 이것이 들어가면 그 누룩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성질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음란이라는 이 누룩과 같은 이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교회를 다 오염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행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내쫓고 차라리 교회 밖에 나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근신함이 돌아오도록 그 영혼만이라도 구원받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아주 말씀을 단호하게 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 제가 이거 어디를 킹제임스 번역을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좀 다르겠죠, 그죠? 우리 성경으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라. 이 탐색은 여성화된 남자라는 것입니다. 또 남색하는 자, 남색은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남자 게이들 말하는 거겠죠.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모욕은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욕 잘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들은, 속여 빼앗는다는 건 착취하는 것이죠. 사장이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안 주고 착취하는, 이런 온갖 이유를 대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착취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6장 중에서 오늘 이 부분을 교회 안의 음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거룩한 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무리가 모인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관계도 이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7장의 16장에서 고린도로부터 온 그 편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의 원리가 첫째, 주를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정욕이 불타는 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전생애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혼 안 해도 좋지만, 그러나 자기가 정욕이 불타서 결혼 안 하면 계속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음행을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이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테니까 이러한 일 외에는 분방하지 말고 함께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셋째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 때,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라는,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처녀와 가부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들은 할 수 있으면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가도 되지만 시집 안 가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집갈 때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가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사실 결혼하면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도 뺏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해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 안 하면 죄 지을 사람 같으면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결혼하고 결혼 안에서 부부 관계를 맺고 결혼 밖에서의 어떠한 성관계는 음행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의 이 제도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우리가 관계를 하고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다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 가보면 8장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장에 넘어가 보면 사도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비랑을 합니다.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텐트를 만들면서 그것을 생계로 삼고 교회에 대해서는 일절의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자비랑 했습니다. 바울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사도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비랑하고 결혼하지 않는 이것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쫙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자비랑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자비랑 목회를 하는 이유도 또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지 않는 이유도 또 신방 때에 물 외에는 다른 대접을 받지 않는 이유도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만이 대접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8장과 10장에서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숭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럼 우상이 뭐냐? 우상은 여러분 대부분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절에 가면 불상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6절에 보면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 땅과 그게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사하는 자체는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러나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 바로 이거 열매들, 곡식들을 말하는 것이죠. 소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치고 일하는데 우상에게 바친다 해서 그 우상의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데 인간들이 잘못 오해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8절에 보면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안 먹고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모든 이 음식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먹어도 먹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지만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우상이 뭐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이 뭔지를 이제 고린도전서 8장과 10절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아는 대로 내 지식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이러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왜 문제냐? 이런 말도 그죠? 내 옷 내가 입는데 왜 관습이 있냐? 이런 이야기들. 이것은 지식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덕은 많은 이런 분열들을 막을 수 있고 하나 연합되게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서는 이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0장 31절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상의 제물 음식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부자의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을 일이 없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내 자유가 있지만, 내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혹시나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는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제한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 말씀이 대학교 다닐 때에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전도한 그 누님이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냐 했을 때 나는 이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10장 23절 이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하느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뭔가 가리는 것을 썼었습니다. 요즘 보면 이슬람권에서 뭐 위에 덮잖아요. 그것처럼 천주교에서 뭐 또 위에 그걸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여자들에게 머리에 천을 덮어 쓰고 예배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신전에 종사하는 그 여사제들은, 음란한 여사제들, 적어도 그게 하나의 종교잖아요, 그죠? 거기서 여자들이, 그러한 여사제들이 여사제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사제들은 음란한 신전 창녀였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물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물론 신학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창조의 원리에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실제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런 의미에서 그러한 음란한 무리들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배단에 왔을 때 그것을 표시를 함으로써 구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음란합니다. 그 모든 어떤 디자인의 컨셉이 이 섹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의 디자인까지도, 옷 디자인까지도 다 이렇게 음란에 맞춰져 있고 서로 눈길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표시들이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어떻게 구별된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까? 옷차림에서부터 우리는 구별된 차림으로, 모습으로 우리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섹시한 옷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정한 긴 치마와 또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컨셉의 옷들을 단정하게 깨끗하게 입어서, 뭐 색을 입으란 말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다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저 사람 옷 입고 있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표시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떤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음란한 문화와는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새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라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옷차림과 걸음걸이에서부터 구별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구별된 옷차림들을 입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또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말하고 있죠. 주의 만찬의 의미는 바로 11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주의 만찬은 것은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떡을 이스라엘은 빵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떡을 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빵인데 그 빵을 떼어서 이래서 한 조각씩 떼어서 줍니다. 그것을 먹을 때마다 무엇을 기념하냐면 예수님의 찢기신 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채찍에 뭐가 있냐면 쇠고리들이 있습니다. 쇠고리. 그리고 또 녹과 같은 그런 것들을 자국자국 내가지고 구슬 같은 데다 자국 내서 그런 달린 것을 예수님의 그 몸에 채찍질을 했을 때 예수님의 살갗에 박힌 거예요. 박힌 것을 잡아 당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정말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찢겨진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빵 조각을 찢어주는 거예요. 보기 좋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찢긴 주님의 몸을 뜯어서 주는 기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만찬 때에 받는 이 떡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울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전부 다 떡도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도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전부 다 음식을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떡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가지고 와서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성찬식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가져온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온 자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마셔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취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일부 잠자는 자들이 있도다. 무슨 말씀이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그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먹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못 먹어서 시장하고 불만이 생기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몸된 이 성찬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급하게 뭔가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성품,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기다릴 줄 아는 이러한 성품들이 여러분들 안에 또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은사장이 나옵니다. 12장, 14장이 은사장입니다. 고린도교는 어느 교회들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전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들, 또 방언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들, 능력,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들, 또 영들을 분별하는, 악령들과 성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들,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시기와 질투, 또 은사로 인한 오남용으로 인한 무질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혼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사용법에 대한 해답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장과 14장, 12장의 은사장, 12장, 14장 은사장 사이에 13장이 사랑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장만 별도로 띄어서 사랑이 어떻다, 아가페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에서의 13장에 있는 이 사랑장은 은사장 사이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은사를 행할 때, 은사와 은사 사이, 은사를 행할 때 항상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해야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3장의 사랑의 특징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끌어다 쓰잖아요. 그런데 이 13장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네,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처방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교회의 분열, 엄행, 또 무질서, 이 모든 부분들의 원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은사는 사랑으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뭐 유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I gain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른 사람들께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 다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사랑으로 할 때. 그 다음에 15장입니다. 15장에서는 부활장입니다. 15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나타남을 보고서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15장 3절에 이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무슨 다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주님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장 4절에 보면 이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본 사람들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정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많은 사람들이 보았죠, 그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부분 살아있고, 이건 지금까지는 55년경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한 23년 정도 됐던 이 시점까지도 대부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제일 마지막에는 나 같은, 이 팔싹동이 같은 이런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증거해 주셨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사도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명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로지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야 하는 우리들이 다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보고 또 500여 형제들이 보았고 또 사도 바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무엇을 보증하고 있느냐?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못 살아도, 우리가 좀 못 배워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정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고통 없는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북한 탈북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사모님이 돼가지고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너무너무 비참하니까 북한에서 그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우리는 하나씩 다 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발각되면 다 죽기 때문에 성경을 정말 숨겨놨다 보거나 아니면은 성경을 손으로 적어서 몇 구절을 적어가지고 똘똘똘 말아가지고 여러분 종이 말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불 속에 넣어놨다가 또 보고 싶을 때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던 사람들인데 그 할머니가 늘 했던 이야기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 믿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하다 붙들리면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뒤에는 우리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죽은 뒤에 분명히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15장 4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체는 다 썩잖아요, 그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 육체의 특징들과 부활의 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몸은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이지만 다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다 감지합니다. 또 먹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이라서 형체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느끼는 감정들 다 그대로 인격적으로 다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몸의 특징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또 강하고 질병이나 이런 것에서 죽지 않는 그런 강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부활할 때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더 이상 사단도 죄도
사망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장에 가서 마무리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디모데를 다시 그 교회에 파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벌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 교회에 갔을 때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편지에 디모데를 정중히 모시라, 디모데를 사역자로서 정중히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이 문안이라는 인사잖아요, 그죠? 근데 인사를 안 하면 오해가 생겨요. 근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래서 서로 문안의 인사들을 바울이 아는 사람들 다 동참시켜서 편지로서 문안을 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문안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전도하면서 개척한 교회였지만 바울이 떠난 뒤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현대교회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처방전은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이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지혜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이 다 감춰져 있다. 오직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 복음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어라, 화해하라, 하나가 되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대처물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모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삶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삶의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서 다른 세상적인 지혜로 우리의 영혼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조심스럽게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농부에 비교해서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사람들 보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분파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행하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임을 알고, 이것이 바로 사랑임을 알고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특징과 같이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